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로 그 내용을 전개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면 무시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야 하고 이제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뜻 보면 가볍지만 또 자세히 보면 그렇게 가볍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대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저희가 다 읽진 않아도요. 바다가 나오고 육지가 나오죠. 바다와 육지가 대조를 이루죠. 1절에 보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뒤에 보면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육지가 나오고 바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큰 무리들이 잘 나오잖아요. 큰 무리가 나오는 반면에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러죠. 홀로 계신다. 그러니까 큰 무리와 예수님이 홀로 계신다는 것도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3절을 보면 들으라 그러죠. 들으라. 집중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9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앞에는 들으라 그러면 포괄적인 내용 같은데 지금 9절에 가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2절을 가보면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기에는 좀 더 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들으라 하고 제한적인데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전체가 비유가 많은데 이 비유는 2절부터 9절까지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 비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도 서로 완전 대비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양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반복되는 사건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9절 보기 전에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자,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배를 딱 타시고 청중들은 이렇게 육지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죠.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3장 9절에 보면 그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 있죠. 3장 9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시니,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장면이 다시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반복되는 것 또 이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것도 반복되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가지 비유니까 한두 가지 비유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는 중에, 자, 가르치는 중에란 말은 또 가르침이 많았다는 얘기죠. 가르침이 많은 중에,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또 그 비유에 대해 묻는 장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있어서 사역과 가르침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비유가 대부분이잖아요. 이 비유 속에는 결실을 맺는 것과 그리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과 비교가 되죠. 예? 어떤 것은 결실을 맺고,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고, 그러나 나머지 것에 떨어진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하니까 결실을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본문의 어떤 흐름에 나오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되면서 듣고 또 들으면서 점점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새기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거 읽고 다 읽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이다.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조가 많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본문이 단순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점을 잘 못 잡으면 이 엉뚱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는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1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냥 단순히 쉽게끔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비유 속에는 뭐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득 찼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득 찬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딴 이야기가 나오죠. 비유로 말씀하시면 그 말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못 알아듣게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못 알아듣게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앞에 것과 연결되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은 공개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간에 비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동네방네 떠들면 그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숨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를 얘기할 때 그 비밀이 크도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면 그건 너무너무 귀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사람만 알고 모를 사람은 더 몰라야 된다 이거죠. 옛날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그 다 카타콤, 이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냥 그들만이 알 수 있는 표시로
그들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려면 그들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알면 그들에게 목숨의 위험이 오기 때문에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면 비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단순히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되라 하는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는 상당한 비밀이 들어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특정한 사람들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이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고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말씀을 잘 깨달아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비밀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관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비유에는 4가지 비유가 있죠. 4가지 비유. 자, 씨를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그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죠. 4절에 보면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자,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설명은 뒤에 나오니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6절을 보면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말랐고, 이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 길가에 떨어진 이후에 7절입니다. 아닙니다. 그 앞에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죠. 이 돌밭에 떨어진 씨의 그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돌밭에,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게 햇빛이 쬐니까 말라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는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 밑에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 올라오다가 탁 막고 있으니까 결실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러죠. 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의 정도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은 이런 종류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니까 너희는 모두 좋은 땅이 되어라. 그래야 된다.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핵심 포인트,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이걸 제안을 시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없는 자는 들어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밀의 의미니까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것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비유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도 좀 의문이 생겼던 모양이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13절까지가 이제 비유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비유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이제 그 비유 설명을 하게 된 그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있었겠죠. 그리고 12 제자와 더불어 이제 묻습니다. 주님, 그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비유를 안다 다 알 수 있겠느냐.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설명하기 전에 이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어떤 편파적인 말씀처럼 들리는 그런 전제를 두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비유 설명은 뭐냐면, 씨는 뭐냐? 씨는 뭐죠? 말씀이죠. 14절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여기 보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뒤에 보면 15절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래서 씨를 이야기할 때마다 말씀이라고 딱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18절, 20절 보면 씨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길가에 떨어지고 돌봐 가시 떨기, 그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이 좋은 땅은 뭐냐? 이거는 그 땅이라고 하는, 길가든 또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비유가 나올 때마다 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길가든 돌밭이든 그 다음에 뭐 좋은 땅이든 이들은 뭘 상징하느냐? 사람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 그래서 15절, 16절, 18절, 20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요. 이들은 그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길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 이렇게 하죠.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들이 나오죠.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 첫 번째 사람은 이게 좀 길가에 떨어진 건데,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사탄을 말하죠. 새는 사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사탄이 먹었다 하는 그쪽도 이야기하지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아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아주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두 번째 돌밭은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돌밭은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기쁨이 있어요. 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그냥 금방 넘어지는 자요. 예? 넘어진다. 왜 넘어지느냐? 기초가 없으니까. 예? 돌밭이라 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뿌리 없는 신앙이에요. 뿌리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것은 이제 16절, 17절을 말씀하시고 18절과 19절 보면 이 가시떨기는 이제 뿌리는 내려요. 뿌리는 내리지만 그러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18절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 비유와 설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죠. 뭘 생각하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주신 분이 이제 씨를 뿌리는 자겠죠. 씨를 뿌리는 자가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네?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잖아요. 길가에 뿌릴 필요가 뭐 있어요? 또 돌밭에 뿌릴 필요가 뭐 있어요? 또는 왜 가시떨기에 뿌립니까? 그건 안 뿌리고 그냥 좋은 땅에만 뿌리면 그냥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굳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것에 씨를 뿌릴 이유가 있느냐? 오늘날에는요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잘 다지잖아요. 기름진 땅을 잘 다져요. 다져가지고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아주 그 기름진 땅에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넣죠. 그러니까
그 씨가 다른 곳으로 갈 리가 없어요. 다 좋은 땅에만 심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 거기다 어떤 사람이 그 씨를 가지고 길가에 가가지고 길가에다 심지 않죠. 자기가 그 뭐 농장이면 농장, 또 뭐 텃밭을 하면 그 잘 이렇게 뭐 땅을 잘 다져가지고 좋은 땅에다만 씨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뿌리지 않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원선이 원사님. 농사를 많이 지시니까요, 집에서. 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본문 말씀은 왜 이 길가에다 씨를 떨어뜨릴까? 또 뭐 다른 곳에 씨를 떨어뜨릴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문화나 환경,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면 그런 것이 이렇게 땅들이 잘 다져진 상태가 아니었고, 그러나 이 씨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는 좀 넉넉한 편이었고, 땅들은 이게 고르는 것을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농사 방법이 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먼저 고르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를 그냥 막 뿌린답니다. 사람이 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에 있는 낙이나 이런 것에 해가지고 씨를 막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막 씨를 막 여기저기 뿌려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씨가 이제 막 여기도 떨어지고 저기도 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떨어진 씨가 그 좋은 땅이 됐을 때만 거기서 싹이 올라오죠. 그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좋은 땅이구나. 여기가 좋은 땅이구나. 한 것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씨로 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우리는 좋은 땅에 씨를 그냥 딱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씨를 뿌림으로써 이것이 좋은 땅이냐 좋은 땅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씨를 먼저 이곳저곳에 뿌리고 땅을 고르는 것이요. 그래서 좋은 땅이면 그것을 더 고르고 해서 이게 좋은 땅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로 말미암아 좋은 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상황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은 비유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유를 모든 것에 다 이렇게 뜯어 맞추려면 맞지가 않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려는 그 특징에만 강조점을 두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비유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저기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씨 뿌리는 데서 무엇을 강조하려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 필요가 있죠. 자, 그 강조점이 뭐냐면 오늘 강조점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것은 나쁜 땅이니까, 그러니까 나쁜 땅이요. 이 땅들은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땅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그러지 못하니까 그 땅들이 좀 좋은 땅이 되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고 길가가 되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의 그런 상태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일단 그것이 적용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가시떨기 땅, 돌밭, 길가시 좋은 땅이 되거라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씨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예요. 돌밭이든 길가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이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니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결실을 맺으려면 좋은 땅 외에는 어떤 땅도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되는데 이 나쁜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뭐 좋은 그런 밭이나 논을 개발해가지고 좋은 땅을 만들긴 하지만 지금 땅 자체 비유예요. 그 비유는 지금 이 비유는 그 땅 자체가 지금 씨를 이미 받아들였고 그 땅 자체가 길가가 갑자기 좋은 땅이 되거나 가시떨기가
갑자기 좋은 것이 되거나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그냥 그건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 예? 열매를 맺지 못해 나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씨는 뿌려졌어요. 나쁜 땅에 씨가 뿌렸는데 거긴 자라지 못해요. 나쁜 땅이니까. 그냥 나쁜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에요. 좋은 땅엔 씨가 뿌려져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이 말씀이 단순히 말씀으로만 딱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뭐 말씀은 내가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설교를 하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땅이 돼서 옛날 버전으로 옥토가 되어서 옥토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옥토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지적인 능력이 돼서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가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적으로만. 믿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런 뭐 사람 중에 그냥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의 반대방에 서 있는 사람인데 막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일반 대학의 종교학과 가면 종교학과의 교수들이 예수 믿지 않는 종교학과가들이 성경을 엄청 많이 가리킵니다. 성경 정도가 아니라 신학을 가리켜요. 예수는 안 믿어.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또 넓어요. 그냥 부처님 말씀도 좋고, 공자님 말씀도 좋고, 예수님 말씀도 좋고, 그거 아주 너그러워요. 설교 못한 사람한테 그것도 좋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씀을 잘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마가복음 문맥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 예수님은 지금 그 모든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십자가를 지음으로써 예수님이 오신 목적, 구원의 목적을 다 달성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십자가를 향해 있어요. 십자가를 향하는데 말씀 중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또 못 알아듣고 또 그 비밀에 대한 것을 더 가르쳐야 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과정 속에 이 비유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제3을 얻게 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3을 얻지 못하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강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머지 세 땅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처음에는 기뻐하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냥 금방 사그러지는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경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땅들은 어떻게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좋은 땅이냐, 좋은 땅이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요즘 아침에 읽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좋은 땅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은혜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한 것은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 나보다 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아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냥 성경을 보면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고, 예수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땅이 된 것이, 내가 잘나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선택하신 거죠. 좋은 땅으로. 그 좋은 땅에 나에게 씨를 뿌리셨어요.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신비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신비인 겁니다. 어떻게 이 신비를, 어떻게 이 비밀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동기를 말하자면, 내가 옛날에 어떨 때는 뭐 동네 교회 갔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누가 나를 전도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그 상황들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사람을 전도받았어요? 전도받았다고 다 예수 믿나요?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해도,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공을 들였는데도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 몇 마디 했는데 지금 예수 잘 믿어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역할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래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당하겠어요? 신비잖아요.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래서 비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비유로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다. 다 알아듣는 게 아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 기 있는 자는 알아듣는다.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 있는 자가 알아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내가 옥토가 되어라, 좋은 땅이 되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적용 차원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은 땅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것에 씨를 뿌려주시고,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비유가 주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씨를 뿌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인간 최대, 지상 최고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있는, 우주의 역사의 가장 큰 것을 내가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뭐예요? 신비예요. 신비. 비밀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좋은 땅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아들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가 이 씨 뿌리는 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복음으로 무장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